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한 걸음도 나오셔서 온전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잠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은 박준희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삼복 더위 속에서도 저희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지켜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에 참여하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한 주간도 주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하나님과 성도들과 만남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벌써 2021년도 9월달 첫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엊그저께만 해도 찌는 듯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더니 어느덧 초가을로 접어들어 온갖 들판에는 곡식들이 익어가는 풍요로운 모습을 볼 때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거듭나게 하시며 변화되게 하시며 늘 감사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적인 안정과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모든 나라들이 주님의 은혜 속에 잘 협력하여서 평화로운 나라들이 잘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멀리 타국에서 늘 수고하신 선교사님들 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말씀이 잘 선포되게 하시며 건강까지도 항상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각 기관들이 있습니다. 모든 기관마다 주님의 은혜로 부족한 점들을 하나하나 다 채워주시고 이 시간에도 말씀을 또한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풍성한 은혜와 말씀과 사랑을 주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6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그들이 히브리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이외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아멘. 이 시간은 어린이를 위한 기도를 들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이 땅에 어린이를 허락하시었고 또 주의 가정들마다 어린이들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이 어린 생명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하고 바르고 아름답게 잘 키울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옵시며 지혜를 허락하시옵시며 또한 여건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하나님 주신 귀한 선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서 있는 부모들이 되게 하시옵시며 그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잘 키울 수 있도록 믿음으로 선함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어두운 세상 속에 그들이 악한 데 빠질까 두렵사오니 주여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옵고 은총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건강하고 또 지혜롭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를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12장으로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운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 받게 원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내가 자랑하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몇 살적인지 기억이 정확히 나지는 않지만 저희 어머니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아마도 다른 어머니들을 만나고 오셨던 것 같습니다. 그 어머니들이 자신의 자식들을 자랑했다는 거죠. 아마도 이 사람은 이 자랑, 저 사람은 저 자랑을 했는데 그것을 들으시고 어머니도 자식을 자랑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7이 되지만 자신은 자식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자식으로서 참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식을 자랑하는 많은 부모들을 봅니다. 손자, 손녀들을 자랑하는 많은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을 봅니다. 그들의 자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몇 가지 생각은 그게 자랑거리인가? 그것이 자신의 생각이지 정말 그런가? 라는 생각입니다. 되게 자랑하는 걸 보면 침소봉대합니다. 한 가지 잘한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잘한 것처럼 말합니다. 조금 잘난 걸 가지고 세상에서 최고로 잘난 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랑을 듣다 보면 천재가 아닌 자녀가 없고 최고로 뛰어나신 손자가 아닌 자가 없어 보입니다. 물론 내 자식, 내 손자가 하는 일이니 어찌 자랑스럽지 않겠습니까? 자랑스러운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내세워서 뭔가 나를 높이고 싶은 마음은 아닌지, 그걸 내세워서 뭔가 나를 높이고 싶은 마음은 아닌지를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자랑하는 마음을 이해하려고 들면 물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 친구들은 상당수가 이제 자녀들을 시집장가 보내고 그래서 손자, 손녀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손자, 손녀들의 모습을 또 재롱을 자랑합니다. 뭐 이걸 했다, 이렇다 하면서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친구 사이에 자랑을 하면 벌금을 내기로 해가지고 덕분에 자랑했다고 벌금을 내라고 해서 잘 얻어먹긴 합니다. 하지만 사람인지라 나도 좀 자랑해서 벌금을 내더라도 자랑하고 싶은 것은 솔직히 제 심정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랑하고 싶은 것이 근본 욕망인가 봅니다. 요즘에는 카톡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어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랑하고 그것을 좋다고 해주면 또 좋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은 나 좀 자랑 좀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랑캐는 오랑캐로 친다는 뜻입니다. 어떤 적을 이용해서 다른 적을 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세상에 누군가 자랑을 하면 그보다 더 큰 자랑을 누군가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부끄러워서 자랑을 못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랑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문제가 생기고 교회가 혼란이 생기고 잘못된 길로 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사탄의 일꾼처럼 광명의 천사로 보여진 자들이
자랑함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어리석은 길을 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예수를 따르지 않고 다른 예수, 잘못된 예수를, 하나님의 영을 따르지 않고 다른 영을 따르고 예수의 복음을 따르지 않고 다른 복음을 따르는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된 길을 추구하게 합니다. 자랑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 길을 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거짓 사들의 자랑은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쫓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기에 자랑을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랑은 따라서 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자랑할 때 부러운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부러운 마음이 생기면 뭐라고 그래요? 들어보지 않아요? 부러운 마음이 생기면 뭐라고 그래요? 지는 거다 그래요. 왜 진다고 할까요? 그것은 따라가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밑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나도 좀 그러고 싶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랑하는 사람을 따라가는 것은 그것은 바로 어리석은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사람을 따라서 자랑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요? 나도 좀 자랑 좀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 좀 어리석어지겠다. 나 좀 어리석어질 테니까 용납 좀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째서 그렇게 지혜롭고 하나님의 사도로서, 예수님의 사도로서 똑똑한 그가 그렇게 하겠다는 것일까요? 자신이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지만 좀 자랑했다고 합니다. 좀 자랑하겠으니까 자랑 좀 하게 해달라고 허락해달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이 좋으니까 그래도 자신은 자랑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이 하는 것은 주님이 시켜서 한 말은 아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가 지금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 성경을 쓰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주님이 시켜서 한 말이라 내가 지금 그냥 내 생각에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처럼 나도 어리석음에 빠져서 자기 자랑거리를 자랑하듯이 나도 좀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신을 가지고 자랑하니 나도 좀 육신을 가지고 좀 자랑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상 스스로 지혜롭다고 말하는 고린도 교인들의 어리석은 사람들, 그들은 바로 거짓 사도와 일꾼들의 자랑을 듣고 그것을 잘도 허락해 주었고 참아 주었습니다. 그들이 잘못을 했어도 그것을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들을 따라서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어리석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거짓 사도들은 그들의 자랑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을 종으로 만들어서 그들을 종으로 삼았습니다. 바로 자랑은 어떻게 보면 자기보다 적은 자랑이 있는 사람한테는 종속이 되는 거예요. 어떤 커다란 자랑이 있는 사람은 작은 자랑이 없는 사람은 거기에 종이 되어버려요. 더 나아가서는 그들은 어떻다고 말합니까? 자신들을 잡아먹어도 전혀 거부하지 않고 날 잡수시오 하고 가만히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종이 되어도 가만히 있고 잡아먹기도 가만히 있고 더 나아가서는 뺨을 치며 모욕을 해도 그냥 대주고 반항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이죠. 자기가 지금 종이 되었는지 거기에 소중한 것을 빼앗겼는지 모욕을 당하는지 모르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인데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자랑하는 거짓 사도들, 거짓 일꾼들에게 따라가서 그렇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잘못되었다 하면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참아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어리석은데 따라가서 종이 되고 다 빼앗기고 모욕을 당하면서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렇게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처럼 너희를 종으로 삼고 싶지 않고 잡아먹고 소중한 걸 빼앗는 그런 자가 되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약해서 또 그 일이 부끄러워서 나는 그 일을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했던 자랑을 똑같이 해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랑해서 내가 어리석어진다 해도 좀 자랑 좀 하겠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바울 자신도 자랑한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바울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그는 먼저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 아브라함의 자손은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어떻게 됐어요? 홍해를 건너서 애굽에 갑니다. 그때 애굽 사람들이 그 홍해를 건너온 사람들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했어요. 히브리라는 말은 건너온 사람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제 다시 가나안 땅에 가서 나라를 이루었는데 그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이스라엘 나라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애굽에 갔고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에 와서 살았던 사람들, 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신은 복음이나 하나님의 말씀의 정통성으로 봐서 히브리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히브리 사람들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나한테 미쳤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사들은 자기들이 말합니다. 자기들은 히브리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들이 하는 말이 틀리지 않다. 자신들이 하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다. 자신들이 정통성이 있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이 자신들이 전하는 말씀이 옳다고 말하는 정당성이라고 한다면 미쳤다고 하겠지만 자신은 그 누구 못지않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사이에 자신의 신앙이 정당하다고 말하기 위해서 내세우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뭡니까? 나는 몇 대째 신앙생활하는 집이야. 이런 말을 합니다. 또 나는 모태신앙, 유아세례 받았어. 이런 말도 하죠. 또 더 나아가서는 나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직이야. 이런 말도 합니다. 또 서울에 가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소망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세문안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온누리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런 말들을 합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신들은 신앙이 좋고 정당성이 있다라고 정통성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서는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3대째 신앙생활하고 있고 또 장자교단 대한예수 장로회 소속교회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고 또한 목사로서 30년을 지나서 목사로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정통성으로 자랑할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이 말을 하는 게 뭡니까? 이것이 무슨 자랑이 되냐는 것이죠. 이것을 자랑한다고 해서 그것이 무엇이 될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검사면 법을 잘 지킵니까? 판사면 법을 잘 지킵니까? 정의롭습니까? 우리는 이제 뉴스라든 이런 데 보면 검사로서 아주 법을 깔아뭉갠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고 판사로서 전혀 정의롭지 않은 그런 판사들을 봅니다. 바로 검사, 판사 몇 년 했다? 이것이
법과 정의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몇 대째 신앙생활했고 모태신앙이고 어디 소속이고 어느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바르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종종 큰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을 만나면 자신의 신앙이 좋은 줄 압니다. 자기가 큰 교회 소속이고 그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 자신들이 신앙은 올바르고 개척교회나 농촌교회 성도들은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 말을 듣고 우리는 화가 나겠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큰 교회에서 좋은 목사님한테 설교를 듣고 그 말씀대로 잘 살면 어찌 그 신앙이 문제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자체가, 큰 교회 다닌다는 자체가,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다는 자체가 신앙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큰 교회 장로였고 서울시를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헌신적이었으며 대통령까지 한 사람이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말하는 건 뭡니까? 절대로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그런 조건,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거짓 사도들이 뭘 주장했습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바로 지금 말하는, 내가 보통 말하죠. 내가 권사야. 나는 권사로서 몇 년 지냈어. 나는 어떤 큰 교회 권사야. 내가 투표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것이 신앙을 보장해 주냐는 이야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 가지고 자랑한다면 바울 사도는 뭐라고요? 미쳤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나도 그 정도는 자랑할 것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누가 바울 사도만큼 특별하다고 특별히 더 자랑할 게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도 역시 히브리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이었어요. 특별히 뭐였습니까? 사도였어요. 수많은 교회를 세운 그런 창립자였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것은 정말 그건 자랑할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너희들이 그걸 가지고 자랑하는데 난 미쳤다고 말하면 나도 자랑하려면 자랑할 수 있다. 하지만 그거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스러워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것을 영광스러워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히브리 사람이고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사실 자체가 영광스러운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말하는 진정한 자랑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자랑은 그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무엇을 했는지, 이게 바로 진정한 자랑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사람들에게 어떤 인정을 받았는지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어떤 자랑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 목사가 되면 누리는 게 많습니다. 사례비 주죠. 또 교인들이 그 누구보다 존경해 주죠. 또 맛있는 거 있으면 또 갖다 주시죠. 또 설교하면 은혜 받았다고 칭송해 주죠. 하지만 바울은 그런 걸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는 어떠한 위대한 사도보다 자신이 못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앞에서 우리가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사울은 정말 놀라운 사역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는 4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그 아시아 지방과 지금의 그리스, 로마, 유럽 이 지방에 놀라운 선교의 역사를 펼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나는 어떤 교회를 세웠고 내 그 교회 교인이 뭐 몇백 명이고 그들이 뭐 어떻게 나한테 했고 이런 이야기를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바울이 눈이 아프니까 어떤 교회는 너무 마음이 안타까우니까 정말 내가 바울을 위해서 내 눈을 빼주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바울의 그 사랑을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러한 걸 자랑하지 않았어요. 내 성도가 몇 명이고 내 교회가 몇 개고 뭐고 어쩌고 어떠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수고한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그 위대하다는 그 어떤 사도보다 자신은 더 수고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고했을 뿐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감옥살이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자신은 감옥에 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은 그 감옥에서 교회들에게 편지 쓴 것이 있었죠.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배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러한 책은 감옥에 있으면서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아서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무슨 잘못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매를 맞았습니다. 특별히 유대 사람들에게는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맞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법에 최고의 형이 매를 40대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40대를 때리면 죽는다. 이게 어떤 그 당시에 어떤 관례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는 말고 죽기 전까지 39대까지 때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몇 번이나 맞았다고요? 5번이나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한 번만 해도 다시는 어떻게 해요? 복음 전하고 싶겠어요? 그런데도 5번이나 그랬다는 거예요. 매만 맞은 것이 아니라 채찍도 맞았다. 채찍은 보통 누가 가지고 있죠? 로마 군병들이 채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한테 맞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돌로 맞았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돌로 맞아 죽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스데반이었죠, 스데반. 돌로 맞아 죽는다는 것은요, 돌로 무덤을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을 계속 돌을 던져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위에 쌓이는 거예요. 한 번 그랬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죽었다고 하고 그냥 놔두고 갔는데, 몇 시간이 지났는지 깨어나가지고 혼자 나온 거예요. 돌을 헤치고. 뿐만 아니라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또 일주일을 망망대해에서 떠돌아다녔던 유라굴로 북풍야이겠죠. 그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선교 여행하는 동안 강물의 위험, 강을 건너다 당하는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 사람들의 위험, 도시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얼마나 수고했겠으며 고역에 시달렸겠으며 잠을 못 자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육체적인 고통이 있었을 뿐 아니라 자기가 세웠던 교회들을 염려하느라 늘 마음에는 큰 짐으로 눌려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런 것들을 곧 세상적으로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런 고통을 당한, 주를 위해서 고통을 당한, 주의 복음을 위해서 고통을 당한 그런 연약한 것을 자랑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구체적인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다메섹에 갔다가 아레다 왕의 고관이 자신을 잡으려고 해서 성도들의 도움으로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도저히 성을 탄탄히 지키고 있어서 도망갈 데가 없어서 성벽으로 난 창문에다가 바구니를 내려서 그리 밧줄로 내리는 거예요. 걸리면 어떻게 돼요? 꼼짝없이 올라오든지 아니면 떨어지면 그냥 죽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러한 일들을 줄줄이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자랑입니까? 어디서 매 맞은 게 자랑입니까? 감옥 갇힌 게 자랑입니까? 풍랑 만나서 난파당하고 그 괴롭힘 당하는 게 자랑입니까? 그렇지만 이것이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한 수고, 고역, 당한 위험이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참 이상한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야기할 때 혹시 무엇을 영광이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내가 영광 받을 때가 왔다 할 때 그 영광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늘 보자 올라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영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못 박혀서 죽으시는 것이 영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들이 영화롭게 되는 것, 하나님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고난당해 죽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기도했을 뿐 아니라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세상에서, 또한 심판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바울도 그런 예수님을 아셨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듯이 자신도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것,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 곧 그것이 바로 자랑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그 자랑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그 자랑이 다른 사람을 살리고 있습니까? 그 자랑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그 자랑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뭐가 드러나야 될까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자랑하여 내가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영광스럽게 아니라 어리석은 길로, 악한 길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드러내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드러나는 자랑하는 자가 아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쓴 것이 무엇입니까? 하지만 그런 것들이 많다 하더라도 바울처럼 그렇게 자랑할 필요는 없습니다. 바울은 어리석은 세상 자랑으로 다른 이들을 잘못 이은 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랑했지만 굳이 바울이 그런 걸 자랑하고 자랑한 것이 아니라 하도 어리석은 자들 때문에 경종을 위해 자랑했지 자랑하고 싶어 자랑한 건 아닌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묵묵히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하며 애쓰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할 일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세상 자랑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어리석은 자랑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위한 수고를, 고통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묵묵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랑이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을 어리석은 길로 인도하는 자랑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하심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기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로 하여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함으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게도 나의 자랑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어리석은 길로 인도하는 악한 자가 되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아멘.
11정 권은혜 권사님, 오정원 김명숙, 원찬이 오주영 집사님, 감사한금 최영물 집사님 드렸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 예배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오정원 김명숙 드렸습니다. 정충원 이수정 집사님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에 감사드립니다. 이분 권사님 드렸습니다. 구민진, 김혜주, 김승철 님 감사합 드렸습니다.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몽빈, 장정순 권사님 드리셨고요. 감사한금 유영섭, 신미자 권사님 드렸습니다. 유경진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성경금 임민숙 주사님, 원찬이 오주영 주사님, 권원혜 권사님, 오정원 김명숙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담조오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총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 노래를 불러서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물질을 들여 헌신하게 하는 귀한 시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11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이 되시는 분임을 믿는 믿음으로 또한 그러한 고백으로 11절을 드렸사오니 드려진 손길들마다 하늘의 복과 은혜로 충만케 채우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도 바라옵는 것은 감사한금을 드렸습니다. 여러 서원과 또한 재물을 가지고 드려진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감사가 그들의 생애에 더 많은 감사로 넘쳐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성경을 들여서 하는 나라 확장을 물질 드렸사오니 그들의 삶도 확장되어지고 넓혀지는 귀한 은혜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령을 드리며 또한 여러 모양 여러 모습으로 헌신하는 자들을 위해 하늘의 복과 은혜로 충만케 채우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방역 4단계가 이제 4주간 연장되었는데 우리는 이런 식으로 계속 드려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깨어있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자랑함으로 다른 사람을 어리석은 길로 인도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함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함께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서 나를 자랑함으로 다른 사람을 어리석은 길로 빠뜨린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를 드러내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떠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를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